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칼바르트의 사상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 오늘은 그 18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2장 칼바르트의 교회 교의학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의 상관관계에서 두 번째, 이 정치 신학으로서 신인간론. 교회 교의학 안에서 신학적 인식이 정치적 실천과 결합되는 방법론적 토대를 분석했으니 이제 신학적 정치적 유비, 아날로기아 유비 형성의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두 번째 문제를 설명하기로 하자. 1. 하나님의 사회성과 인간의 사회성. 1938년에 칼바르트는 일본의 2의 프로레고메나에서 소설 소론에서 교회 교약 전체의 척도가 되는 문장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교약은 실로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론이어야 하며 오로지 그리스도론이어야만 한다. 교약을 이처럼 그리스도론으로 집중시킨 것을 볼 때 바르트가 교회 교약에서 화해론에 두드러지는 위치를 허용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교회 교약 사건이 다른 책과 특별히 구분되는 점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활동의 중심이 설명된 사실에 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존재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인간과 맺는 관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체결되고 성취된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을 구성한다. 그리스도로는 후기 바르트에게 온통 철저히 계약 신학으로 구성되었다. 계약의 개념 안에서 바르트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중심과 주변을 주석하는 교약적 열쇠를 발견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는 계약 신학으로서 교회 교약에서 신인간론으로 확장되었다. 교약은 신인간론으로서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 안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의 그물에 관해 질문한다. 따라서 교약은 구원의 은혜와 존재의 구원 질서의 본질을 이루는 관계에 관해 질문한다. 즉 교약은 하나님의 사회성과 인간의 사회성에 관해 질문한다. 교약의 계약 신학은 하나님의 관계와 인간의 관계에 관한 신학적 성찰로 설정됨으로써 그 나름대로 정치적 신학이 된다. 이러한 관계의 성찰과 더불어 신학은 사회적인 것이 되고 사회와 그 정치 기구와의 관련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리하여 신학은 사회적 관계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교약은 사회, 모임, 그리고 사회성을 정치이론과 정치 실천의 관련 마당으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지평을 얻게 된다. 바르트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회성은 인간의 사회성의 바탕, 토대다. 하나님은 바깥을 향한 모든 행동 이전에도 이미 그 자신 안에서 관계와 친교 안에서 존재한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더불어 존재함으로써 존재한다.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 안의 함께 존재함, 더불어 존재함, 서로를 위해 존재함이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에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인간과 맺는 관계가 상응한다. 인간은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계약 동료가 되도록 허락을 받았다. 하나님은 더는 다른 자가 없이 존재하지 않고 다른 자와 더불어 다른 자와의 계약 속에서 존재하기 위하여 그를 자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므로써 그의 아들 안에서 은혜로운 분이 되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안에서 인간에 관해 자기 자신과 맺은 이 영원한 계약을 이제 시간 안에서 은총의 계약으로 세우고
관철하며 영원한 선택에 따라서 성취한다.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자, 화해자, 그리고 구원자로서 그의 활동 안에서 하나님 안의 그의 공존에 상응한다. 인간의 사회성은 하나님의 사회성의 귀결, 열매, 결론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없이 존재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도 이웃 없이 존재하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 바르트에 따르면 인간은 오로지 이웃과 더불어 존재하고 이웃과 더불어 활동함으로써만 인간일 수가 있다. 이러한 협동으로 인하여 인간의 사회가 생겨난다. 인간 존재의 사회성은 인간의 모임 결성의 기원의 토대이고 또 이를 결성하는 사회 안의 그 조정의 토대다. 더 나아가 인간 존재의 사회적 관계들은 바르트에 따르면 필요적 관계의 사회성과 계약 관계들의 사회성으로 세분화된다. 행동하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인간도 역사적으로 구분되는 형상들이다. 삼일체적으로 전개된 교회 교약의 그리스도론적 계약신학에서 볼 때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행동과 인간의 행동은 창조, 화해, 그리고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 생겨나는 관계들 안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서로 만난다. 필요적인 사회관계에 속하는 것으로는 바르트에 따르면 특히 남자와 여자의 관계, 인종과 인류의 존재, 생명에 대한 경외와 생명 보존, 그리고 인간의 일상적인 생활이다. 이 모든 사회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필요적 자유의 실천, 사회 안의 자유와 생활, 삶 혹은 생명의 자유다. 계획의 관계와 모임에서 중요한 것은 화해의 역사인 계획의 역사에 실제적 과정에서 생기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니다. 계획의 모임으로 바르트가 거론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의 공동체, 즉 국가 안에서 조직되는 사회다. 여기서 시민의 공동체는 하나님에 대한 온갖 불충성, 불성실 때문에 인간의 역사적, 사회적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인간의 자기 파괴를 저지함으로써 모든 인간, 즉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사회성을 지키고 보장하는 계약 질서다. 시민의 공동체가 계약 질서로서 갖는 임무는 정치적으로, 다시 말하면 법 제정의 방식으로, 법률 제정의 방식으로 모든 인간의 공익에 기여하는 것이다. 시민의 공동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의 사회생활 안에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사회 안에서 자유와 평화와 연대성을 돌보고 따라서 사회적 민주주의를 돌봄으로써 가능해진다. 이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 안의 상응의 변정법. 하나님의 사회성과 인간의 사회성에 관한 바르트의 구상은 그의 유비론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배경이 된다. 하나님의 사회성과 인간의 사회성을 해석하는 신인간으로서 신학을 할 수 있기 위해 바르트는 교회학에서 관계의 유비, 아날로기아 렐라지오니스라는 사고방법을 이용했다. 이 사고방법의 의미와 과제는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 안의 상응 혹은 일치의 변정법을 개념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 존재 안의 상응의 변정법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1차적 대상성과 2차적 대상성, 즉 하나님 자신 안의 대상성과 계시 안의 대상성만이 아니라 인간의 대상성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기 대상화 사이의 관계 규정이다. 관계 유비의 사고방법은 1. 하나님의 존재 안과 2.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안과 3. 인간의 존재 안의 이러한 3차원적 상응의 운동을 이 운동에 적합한 사고 순서 안에서 숙고 고찰하려고 한다. 바르트가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 안의 상응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중심적인 유비 방식은 비율의 유비, 즉
관계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려는 유비 방식이다. 이 유비 방식의 사용은 교회역에서 다음과 같은 기본 모델에 따라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인간과 맺는 관계 또는 인간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는 인간이 그의 이웃과 맺는 관계와 유사하다, 비슷하다. 바르트에 따르면 하나님은 실로 모든 상응, 일치, 관계 맺음의 원천이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과 유사하게 만들므로써 인간은 하나님과 유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삼중적인 비율의 유비의 고리의 내적인 상관관계에서 칼바르트의 유비론의 특징이 드러난다. 오직 이 형태 안에서만 그의 관계 유비의 방법은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 안의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그 고유의 기능에 부응하게 된다. 이 형태 안에서 바르트의 관계 유비는 이것이 표현하려는 대상에 맞춰 편성된 특별한 유비다. 바로 특별한 유비로서 관계의 유비의 사고 방법은 또한 그것이 표현하려는 것을 나타내는데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낸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 안의 상응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살아있는 역사를 불가피하게 단순화하고 도식화한다. 이를 보여주는 두 가지 예를 들면, 첫째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는 철저히 상위 질서와 하위 질서를 자치 안에 포함하고 있는 반면, 인간의 관계는 남자와 여자의 비교적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의 원칙적인 평등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관계 유비의 기본 모델에서는 알아낼 수 없다. 둘째로 끌어낼 수 있는 점은 하나님이 인간과 맺는 관계와 인간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를 서로 관련짓는 유비는 형식상으로 볼 때 그 안에서 표현된 상황 안에서도 단지 매우 제한된 의미에서만 상관관계의 특징을 갖는 상관관계의 유비라는 사실이다. 엄밀히 말한다면 이 유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며 그와 반해 그와는 달리 모든 다른 인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계의 유비의 대상을 설명할 때 바르트는 이 방법의 부족함을 감수했다. 실로 그는 이 방법이 교회학의 신인간론의 내적인 질서와 구조를 지시하려고 애쓰는 보조도구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그럴 수도 없다는 사실을 밝혔다. 관계 유비의 사고방법에서 바르트는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 존재 안의 상응의 기본 특징을 설명하는 가능성 이상의 것은 보지 않았다. 바르트에게 유비적 사고는 그 의도적으로 의도상에서 볼 때 종종 그의 관계 유비의 방법에 이의, 항의, 비판이 제기되었던 것처럼 온갖 자의적인, 임의적인 상황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미리 맞춰진 만능 열쇠가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기되는 질문은 바르트가 그의 신학에서 유비사상, 유비론을 특별히 부각함으로써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는지 혹은 바르트가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오역과 또 오용의 가능성을 자초하지 않았는지라는 문제다. 특히 그가 교회학 3권에서 관계 유비를 다룬 방법과 방식은 실제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서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가진 인상은 유비사상이 하나님의 사회성과 인간의 사회성을 해석하는 그 원래의 기능에 반해 그 기능과는 정반대로 독립해 버렸고 또 아마도 독립해야 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바르트가 유비사상을 사용할 때 종종 언급한 짤막한 주장은 유비론의 그 권리를 부여하는 교역적 관련성은 단지 불충분하게만 나타난다는 것이다. 사실 바르트가 교회학 3권의 맥락 안에서 사용한 유비사상의 이 문제점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바르트가 교회학 3권의 맥락 안에서 유비론을 전개한 방식은 결정적으로 신학적 사고의 중심적인 차원, 즉 역사의 차원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 안의 상응의 변증법을 바르트가 참으로 역사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된 것은 교회 교약 사건에 이르러서다. 그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역사의 주인과 주님과 종의 변증법으로부터 출발함으로써 하나님의 사회성과 인간의 사회성을 역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 안의 상응은 세계의 화해 역사의 상관관계 안에 놓여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바르트는 그의 유비론을 폭넓게 새롭게 강조했다. 바르트의 유비론은 이제 처음부터 그의 교회학의 결정적인 위치, 즉 그리스도론 안으로 통합되었다. 이로써 유비론의 온갖 독립파는 저지되었다. 교회 교회학 사본에서 볼 때 우리는 심지어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노년기의 바르트는 독립된 자율적인 유비의 이론을 포기했고 그래서 그리스도론의 지평에서부터 그 이전의 책의 표현을 결정적으로 수정했다. 바르트의 유비 이해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언급은 또한 그가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시멘의 공동체 1946년에 쓴 논문에서 기획한 신학적 정치적 유비 형성에도 적용된다. 물론 만약 우리가 전후 2차 대전 후 독일 안에서 구체적인 정치적 행동을 겨냥한 이 강론에 너무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은 잘못된 일일 것이다. 뒤돌아보면서 사실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은 여기서 관계유비를 적용한 것은 세계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인 주권에 관한 바르트의 이론의 장점을 오히려 상당히 흐리게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도 바르트의 짧은 주장은 정당한 비판을 불러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와 시민의 공동체, 국가의 정적인 배열은 바르트가 새로운 형태로 고대의 신정 정치적인 구상으로 되돌아갔다는 인상을 남길 수도 있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즉 교회와 시민의 공동체, 즉 국가를 설명할 경우에도 실로 역사적인 차원이 크게 결여되어 있었다. 바르트가 이러한 차원을 완전히 받아들여 작업할 수 있게 된 것은 화해론의 문맥 안에서 이루어졌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즉 교회와 시민의 공동체, 즉 국가의 세계사적인 역할은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모두에게 파고 들어가는 화해의 자유 역사의 보편적인 경향성으로부터 기획되었다. 여기서 바르트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즉 교회를 생활의 전이대, 헬무트인가요? 골비처의 표현인데요. 교회를 생활의 전이대, 즉 사회의 화해를 위한 선구자로 규정했다. 그래서 아직도 강하게 교회학 3권의 유비사상에 길들여진 논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와 시민의 공동체의 구상도 노년기의 바르트에게서는 결정적으로 더 꼼꼼 치밀해졌다. 즉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와 시민의 공동체는 정치적 실천의 신학적 근거 설정에 대한 바르트의 마지막 말로 머물러 있지는 않았다. 네,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바르트의 사상에 나타난 신학과 정치, 단내만의 책, 이제 절반을 넘었는데요. 끝까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도 미진한 부분,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더 풍성한 내용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내용을, 이 강의를, 이 방송을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안녕하시고요.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건이었습니다.